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봅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실 음성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에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화려한 궁전, 풍요로운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은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니라 교만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13장은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이 결국 무너짐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으며 넘치는 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불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들며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균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에는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느냐? 무너짐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화려했던 바벨론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돈이나 성공,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붙든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질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튼튼한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13장은 단지 오래전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무너질 세상을 붙잡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통해 교만한 바벨론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세상을 붙잡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